오늘 수요기도 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 이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고요. 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였던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을 품고 더 나아가서 세계로 확장한 그러한 교회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통 교회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보여준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살아서 역사하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교회 이야기를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깨웠습니까? 왜 세상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주목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너희는 살아있는가? 너희는 아직도 한국 사회를 깨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능력이 있는가? 130여 년 전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희망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은커녕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아낌없이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나오는 많은 인기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한국교회를 어김없이 등장시키고 절제하게 타락한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당 중에 악당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사람들에게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일부러 말이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듯이 너희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너희는 아직도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듯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초대교회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현재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의 모습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바리 사건 이하의 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믿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건에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준 사건이었죠. 교회를 두렵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큰 건물 또 모일 만한 장소를 갖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의 일행은 성전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 거리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큰 건물을 가진 단일된 하나의 건물이 결코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의 일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성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벽으로 둘러쳐 있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문과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건물이 있었고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위한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 중앙에 있는 지성소에 이르려고 한다면 여러 개의 뜰을 지나가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은 출입구 곁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수십 개가 있어도 남을 정도로 아주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 중에 아주 소수의 무리가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리와 비교할 때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가 바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였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유럽의 대성당에서 보았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대성당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과 못지않게 이태리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과 같이 어마어마한 성전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계속 밀려와서 움직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러한 관광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성당 내부를 보게 되면 그 성당에 다니는 소수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광객의 수에 비교하게 되면 그 예배자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많은 순례자들, 또 여러 무리와 비교하게 되면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리였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변두리 갈릴리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으나마나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초대교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까이 하는 무리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들을 그냥 무시하고 깔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무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새롭게 달라진 그 위상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또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세상에서 적은 무리였지만 세상이 꼭 있어야 되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의 존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사건은 그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언이라고 하죠. 이것은 기적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은 완전히 다르죠. 기적은 그냥 놀라운 사건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을 깨달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건을 기적과 구별하여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 그 사건은 내게 표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사는 또한 헬라어로 테라스입니다. 그 뜻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 사건이 기사이고 또한 표적입니다.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과정은 마음이 바뀌어서 전부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이 교회의 일상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또 주님을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상이었죠. 가끔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상상하며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누구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리더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자주 일어나야 될까요? 표적과 기사가 늘 일어나야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교회의 표징이요 또한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 바로 우리나라 아닌가요?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삶의 기준과 수준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풍요로운 사회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고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청년들은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낳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수들은,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되고요. 또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 또 믿음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톰 레이러라고 하는 미국의 미래학자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미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미국의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죽은 교회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죽었는가? 왜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가? 왜 죽었는가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하고 분석해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지상 명령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사명을 외면하였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죽어가는 교회는 또한 기도와 비전을 상실하였습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은 교회의 특징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치열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표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것도 그들이 기도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오순절 앞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용서였습니다. 기도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그들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무기를 꺼내 사용하게 될 때 어떤 난간이라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강력한 최종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무기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다시 꺼내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중보 기도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학교에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갔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지나가지 않을까? 사도들이 지나가지 않을까? 또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로도 사모하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나에게 미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서 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많은 병자가 낫게 되었고 또 무서운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미오는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외칠 때 다시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 당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삼하고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병원에 가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병원이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자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고 사역에 지쳐 있고요. 힘들게 주의를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삶에서 지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우리 사는 자녀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미션 스쿨도 학교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한국교회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될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아파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